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기 안희한 목사입니다. 교회들 중에 백신을 맞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래서 지금 일파만파 문제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더 많이 들리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타이오조님인데 저희도 중대형 교회인데 백신 맞아야 성가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에도 백신 맞으라 압박하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백신 맞고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맞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제 가족과 유튜브만 봐도 넘쳐납니다. 백신을 맞고서 찬양대를 해야 그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백신을 맞아도 특별히 이 국가에서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이런저런 제약 속에 여전히 걸리더라고요. 김미경님, 목사님, 안희한 목사님, 저희 교회도 본당 1층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들어가고 1차 접종이나 미접종은 2층으로 쫓아내요. 오른 표시. 시간이 더 지나면 미접종자는 교회 출입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농담이지만 예수님도 접종 안 하시면 교회 못 들어가시겠네요. 비극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나 몰라요. 현덕영 전사님, 어떤 교회, 제가 이거 들으면 알 테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백신 맞은 자는 본성전에, 백신 안 맞은 자는 부속성전으로 라고 장로님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 왔어요. 남편께서 장로님이셨거든요. 유은성님, 어디 대형교회 뿐일까요? 접종 유무에 따라 자리도 다른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예, 앞에 소개를 했죠. 접종을 한 사람, 2차까지 맞은 사람은 본당에 들어가고 못 맞은 사람은 본당 못 들어가고 다른 데서 예배드려라. 예, 비극이에요. 박선홍님, 슬프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백신 맞은 사람만 본당에 들어오고 안 맞은 사람은 교육관으로 가라 하네요. EYS님, 우리 교회는 백신 비접종자 교회에 못 들어가요. 목사님이 백신 전도사 자처하며 백신 접종 강요하고 있습니다.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1150명이 넘었는데 정말 교회가 왜 이러는지 울음표시. 한상재님, 언제 하나님이 백신 안 맞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백신 안 맞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한 그 교회 목사는 정녕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가 보군요. 백신 맞건 안 맞건 상관없이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길 바라야 하는 게 진짜 목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백신을 안 맞은 사람도 예배당에 와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되면 어쩌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 유지가 되고 성장도 되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성령 열매도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았던 사람들도요. 예배 생활 한 달, 두 달, 세 달 쉬면은요.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나중에 불신자보다 못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그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럴 이유가 뭔데요?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배 인원 제한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교인들 예배당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거 이것도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위에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 세상 권력을 더 많이 두려워했잖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국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예배 인원 제한하고 못 들어오게 한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몇 개만 소개할게요. 상국강님,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라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셨네요. 등록 교인 외에는 예배 참석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 옮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칭찬 넣는 교회로 옮기기를 기도합니다. 한다희님, 아니 답답하네요. 그런 가짜 목사가 있는 데를 왜 갑니까? 특급 대우해 준다고 해도 안 가죠. 진짜 거듭난 목회자도 많은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네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가짜들. 오자유님, 이런 혼란에 대해 목사님들의 행태를 목도한 후에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하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배 목숨 걸라고 가르쳤고 예배 목숨 걸라고 배워왔는데 정작 정치 권력의 압박을 조금만 가하니까 스스로 자세 낮추고 정치 권력 눈치 보면서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존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분도 같은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들의 행태를 목도한 후에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하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적 스승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동안 성도들을 미혹했던 민낯을 보면서 더 이상 목사님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세요. 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란 말의 뜻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의 근본이 모이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의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 가운데 예배 드리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런 교회 가시면 돼요. 그런 교회. 굳이 큰 교회, 시설 잘 된 교회, 프로그램 잘 된 교회 안 찾으셔도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 찾아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다들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힘을 내시고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